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열등하다, 이런 비교할 마음의 생각 자체가 들지 않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다투면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늘 남과 비교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한 죄인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라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나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하려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나를 낮춰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이미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좀 낮춰야 되겠다 하는 거니까 이미 교만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5절에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한 직후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려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어떤 손입니까?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지난주에 몇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겸손해야 된다.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높여주실 것이니까 겸손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5장 전체를 보면 지도자들이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도 겸손한 것이고 젊은이들이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존중할 수 있는 길도 겸손이고 성도들끼리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일 때에도 모든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서로 사랑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길도 바로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억지로 낮추어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혜택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게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수지 맞는 길이고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한 직후에 7절에서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6절, 7절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문장이 끝나고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문장으로 말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주동사는 6절에 있어요. 겸손하라. 이게 주동사이고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그 맡기라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하는 주동사에 딸려있는 분사가 염려를 맡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내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모든 역사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일의 주인인 것처럼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무슨 책임자가 된 것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 주권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내가 마음 졸이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주님이 하시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염려를 적극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염려는 주님께 맡기지만 주님이 나보고 지금 하라고 한 그 일에는 적극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내 인생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있어도 그 굴곡 때문에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염려하며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 인생은 결코 버려진 인생도 아니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목적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와 간섭을 받고 있는 고귀한 인생임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는 고귀한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지금 나보고 하라고 하신 그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왜 염려할까요? 당시 성도들은 뭘 염려했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또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나는 환경의 영향 전혀 안 받아. 그건 오만한 말이죠. 그런데 그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 환경이 나보다 커 보일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나의 능력보다 커 보일 때 사람들은 염려하죠. 바로 앞문맥에서 장로들은 내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당장 필요한 돈을 어디서 가져오나, 이런 것 때문에 염려했을 거예요. 나이든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염려가 되죠. 또 젊은이들은 권위적인 어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꾸 순종하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당시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선한 양심으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겪게 되는 갖가지 고난, 불이익, 또 적대적 상황들 때문에 염려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적대적 상황들과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에 대한 성경의 처방이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주님이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의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신,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여기에 맡기다, 에피립산테스라는 이 동사는요, 던져버리다,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것 위에 던져놓는 것. 옷이 무거우면 벗어서 던져놓는 것.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가 이제 차에 싣고 가기 위해서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속에 집어넣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짐 대신 뭐로 바꾸어서 번역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염려라고 하는 이 메림난이라는 단어는 이 나누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가 생기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내 힘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때 그 모든 염려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살피고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면, 그 어떤 환경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염려들을,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또 염려하는 것은요, 보통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염려하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쨌든 잘해보려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계획을 세워놓고 잘 돼야 될 텐데 하면 소망이지만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로 계획을 세운 게 염려가 돼버리고, 아주 미세한 차이로 소망을 갖는다 하는데 그게 염려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히 섬기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섬기라고 하면 섬기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나 혼자 계속 섬기면 나는 언제 대접받지, 이렇게 계속 섬기면 일이 해결될까, 말씀대로만 살면 이게 진짜 복될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도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소망이 염려가 되고 계획이 염려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왜? 인간은 앞날을 모르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겸손한 성도는요,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은 주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우는 계획마다 우리 뜻대로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할래요? 아멘 할까 봐 제가 좀 졸였어요. 이런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정말 좋은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하면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생각의 짧음과 수시로 탐욕이 들어오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겸손한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어요. 자기 사명선언이 대속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주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이 너무 끔찍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는 내 뜻이 다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다행이고 복일 때가 많잖아요. 야, 그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천국 백성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이 말이 뭐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뜻대로 되겠지, 체념하면서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되겠지, 체념이 아니라 간절하게 소망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마시옵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정말 그렇게 간구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기 때문에 염려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겸손한 자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연약한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능하신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손해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교만하게 굽니까? 그래서 사도는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디에서?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권능의 손을 언급하면서 그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최후 심판주이시고 과정에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당장에 아무리 혼란스럽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 같아도 두려워 떨거나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한 자는 내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염려를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저럴 수도 있는데 하고 온갖 고민을 다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고생해서 인생을 다 책임져 보겠느라고 교만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너희 염려를 주께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할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심판자이시고,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올 자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까지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 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도 주님의 통제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8장 29절에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다가 한계가 있어서요, 막 파도가 치는 것 같아도 거기까지만 오고 더 안 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넘지 않아요.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바닷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듯이, 단순히 자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모든 악한 풍랑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그 손을 못 넘도록 주님이 딱 경계를 그어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멀리서 보고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하다가 말 겁니다.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선을 못 넘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악이 아무리 드세어도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 그 하나님 손 아래 있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모든 조건, 상황, 문제들, 그리고 그 어떤 환경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우리를 옥죄에 있는 문제들, 우리를 압박하는 각종 사건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가, 사회적인 압력들이,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이 너무 커 보여지고 큰일 났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주님 편에 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어떤 환경보다도, 그 어떤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 넘지 못합니다, 사탄이. 주님의 한계 안에서 촐싹대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손 아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염려는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죄송하게 내 짐을 주님께 맡기나, 내 짐은 내가 져야지. 훌륭한 생각일까요? 구차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 짐까지 져주시겠나? 오해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둘째로 주님은요, 우리 짐을 져주시려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고 그걸 즐기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염려할 상황에 염려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어 하고 염려하지 않을래요 하고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잘했다 하고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우리 짐 지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겸손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시게 해야지 왜 우리가 그 염려 짐을 다 내가 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의 삶이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분별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지켜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짐은 우리가 지지만 맡길 짐은 맡기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범죄해가지고요 악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담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돌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악에서 빠져나와서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잘했다, 나는 늘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왜 그 짐을 너 혼자 지고 있었니? 하고 기꺼이 받아주실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함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짐을 더 얹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도 기억했을 거고 예수님의 이 말씀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미래를 걱정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돌보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짐 지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이 낑낑대며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은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운동회 때 달리기 시합 나가는 아이가 메고 있던 무거운 가방을 엄마 하고 맡길 때 야 그거 네 거 네가 들고 가지 왜 나한테 맡겨? 그런 엄마가 있겠어요? 엄마가 맨날 평소에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맡기면 안 받아줄 거야 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맡기면 엄마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맡길래 내가 들고 뛰지 뭐 하고 그 가방을 들고 낑낑거리며 달리기를 하면 다 컸다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서운해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 자녀된 당신의 자녀된 우리 짐 져주시려고 저거 왜 지 혼자 지고 그래? 나한테 맡기지 하시며 짐을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다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앞에 가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할 말이 없으면 못하겠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울다가만 와도 돼요. 주님은요 그렇게 하면 그래 내가 네 짐 다 져줄게 하고 짐을 맡아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그 짐 안 내려놓는 사람들은 그 짐을 어디다 가서 맡깁니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엉뚱하게 남편한테 가서 나 힘들어 죽겠어, 당신은 왜 그래? 자식들 앞에 짐 내려놓으면 자식이 뭐 덜어주겠어요? 부모님한테 해서 말한다고 부모님이 덜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 듣고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이해하고 네가 너무 힘들구나 하고 받아주실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도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주님이 우리 짐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알고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지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나는 주의 뜻을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겸손하다면 주님이 하실 영역을 침범해서 마치 그게 내일인 것처럼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우리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쓸데없이,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침범해서 염려하면 그건 월권입니다.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 어떤 어린이가요, 초등학생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빠 연봉이 평균보다 조금 작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고 다니는 학원도 끊겠다고 하면 아빠가 고마워하면서 아이고 다 컸구나 그러겠어요? 조금밖에 무슨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그건 다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할 일이나 하면 돼. 아빠가 다 책임질 거야. 아빠 서운하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먹을 음식 걱정하고 입을 군복 걱정하는 분 봤어요? 보급품은 사령관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병사는 그저 명령에 복종하여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몸, 이건 내가 챙겨주는 건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공중의 새들 가운데 내일 먹을 거 없어서 염려하다가 죽은 새 봤냐? 그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 입는 옷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 한번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배도 짜지도 않고 물감 염색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모든 인공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반도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이렇게 먹이시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 뒤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무슨 소리예요? 이방인과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이 안 계신 이방인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이방인들은 염려하겠지만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 구주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는데, 그러면 그런 염려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왜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까지 하느냐?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거라고? 내일이 염려할 거. 그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에 다 생겨. 그걸 왜 네가 당겨서 염려하니? 그건 내일 발생할 일이고 한날의 괴로움만도 충분한데 그만해라. 그냥 오늘 할 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종인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생명을 연장하는 일,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물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계획은 세워야죠. 내일 아침에 뭘 먹을지 염려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부고 햇빛을 주셔서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 일이에요. 말씀에 따라 거짓을 싫어하고 의를 따라가고 정의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러다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주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일의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종이 주인이 해야 할 일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를 비롯해서 모든 부수적인 일들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다 처리할 겁니다.
그 모든 염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고 종은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만 전념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종은 자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가? 이 결과가 잘 나올 건가? 이러면 되나? 이런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염려하다가 괜히 내가 지금 할 일을 놓치면 그건 더 잘못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할 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염려는 종의 일이 아닙니다. 종의 일이 아닙니다. 종이 할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종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종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주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순종만 하면 되지, 그걸 괜히 염려하다가 옥죄이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사람은 모든 염려를 자기 스스로, 그 짐을 자기 스스로 지지 않고 도리어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지지 말아야 할 짐 지다가 정작 맡겨진 일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고 내가 붙들어서도 안 되지만요, 괜히 염려하다가 내가 할 일을 주님께 나중에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주께 맡겨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염려는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전념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나는 지금 자유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참된 지혜요, 그것이 참된 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의 하실 영역을 잘 구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줄라도 더 잘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말은 염려한다고 바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또 계산을 해봤더니 그 중에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게 40%.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래요. 70%는 이미 아무 쓸모없는 염려죠, 그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40%, 이미 지나간 일 30%. 그 외에 22%는요 아주 사소한 것, 우리 삶에 아무 지장이 없는 거래요. 오늘 내 앉은 자리에 누가 여기 먼지를 묻혀놨으면 어떡하지? 이거 나한테 큰 병균 옮기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염려잖아. 아무 쓸모없는 염려. 그게 22%, 무려 92%가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중에 4%는요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일이래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하필은 내가 셋째로 태어났지? 넷째면 더 좋았을 텐데. 절대로 못 바꾸는, 그게 4%. 그리고 마지막 4%가 내가 노력하여 바꿀 수 있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의 96%는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같은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괜히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코리덴범 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걱정한다고 내일의 슬픔을 비울 수 없다. 내가 지금 걱정한다고 내일 발생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걱정은 오늘의 힘을 비워버린다. 괜히 걱정하다가 잘 하던 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말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고 찾던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다 더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 보니까 뭐래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내 일과 주님의 일의 영역을 잘 구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은요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멈출 때는 멈추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치료하고 이런 일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죽었다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손을 벗어난 일이에요. 고난해야죠. 거기까지 하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놓아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삶과 죽음의 문제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거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이 오면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해요. 열심히 말씀을 암송시키고 또 기납법적으로 말씀을 주고받고 같이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여기까지 다 변화될 거다. 이런 목표를 세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문제가 아플 때 문제가 힘들 때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충성할 뿐이에요. 우리가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간호를 해야 되고 또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면 치료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생명은 의사 선생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분을 만나서 목회자인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래 오늘 내가 한 2시간 만나서 이 사람을 완벽하게 고쳐놔야지 이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가서 들어드립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거기까지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이거는 목회자가 할 수 없고 전문 상담가를 만나야 되겠다. 그럼 내가 멈추고 인계를 해드려야 돼요. 어떨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 치료받도록 도와야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결국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영역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도 거기까지 그만하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거 안 멈추고 내가 끝까지 하겠다 하다가 염려 생기고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이걸 잘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할 일을 하지만 염려하는 순간이 오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염려하지 말고 그저 순종하십시오. 참과 거짓이 대립하고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참을 택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짓을 물리치고 불법을 물리치고 참을 택해야죠. 악과 부정을 거부해야죠.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야죠.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에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고 더 정의롭게 행하고 더 많이 공평과 정의를 수행해야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까지 하는 거죠? 그래 거기까지만 해라. 거기까지 하고 염려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섣불리 내가 판단하고 섣불리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게 맡겨진 그 순간에 주님 편에 서고 그 순간에 염려는 맡기고 혹시 중간에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최종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매 순간 주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에 겸손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손 믿지 않고 주님의 능하신 손을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내 짐 져 주시기를 절개하는 분임을 알고 기꺼이 내 짐을 맡겨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염려하는 그 순간에 지금 순종해야 될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겠다고 선 넘어 월권하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도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거기까지 하고 멈출 줄 아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의 손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시 한번 내 모든 염려를,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돕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는 월권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닌데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인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될 염려하다가 정작 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거짓과 타협하고 있으면서 마치 문제를 내가 다 안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정직하고 지금 진실하고 지금 다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진리의 편에 서고 지금 그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고 있으면 나머지 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하신 주의 손 아래 있지 않고 내 손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의 능하신 손을 믿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염려는 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염려 맡기기를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데 내가 그 짐 낑낑거리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진실로 주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능하신 손 아래 들어가게 싸우니 저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도 침범할 수 없고 그 어떤 환경도 주님을 넘어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아래, 주님의 크신 손 아래, 주님의 강력한 손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아무리 공격해도,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이 나를 염려케 할 수 없는 일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손 아래 있사오니 염려하지 않고 지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찾아오는 각종 염려들과 불안함과 하나님 두려움들을 내쫓아 주시고 주님 손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생각들도 그 어떤 상황도 주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 손 아래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최종 심판도 하실 것이고 그분이 또 우리의 창조주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손 아래에 겸손하면 주님이 일하실 터인데 선을 넘어 주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아무 의미 없는 염려하다가 정작 주님의 말씀하신 명령에는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선을 넘을 수 없도록 통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한 것처럼 보여도 주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그 어떤 산도 문제도 고통도 상황도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고 능하신 주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월권하지 않고 멈추라면 거기서 멈추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다가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치우시고 주님이 강력한 역사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